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1, 12장을 다 읽었었는데 11장만 나누고 12장은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12장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11장, 12장이 각각 사실은 좀 깊이 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누려고 하다가 결국엔 각각 나누게 됐습니다. 이기는 자들 5번째 시간, 나라의 부르심을 이제 이루는 그러한 전쟁에 대해서, 나라의 부르심을 사수하는 전쟁,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주권으로 그 귀결을 짓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에게 주님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이미 11장에서 15절부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가 이미 선포됐어요. 그것이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사건이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12장부터를 보면은 좀 보충 설명들을 좀 해나가고 있는 걸 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는 19장 가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두고서 어떤 간극이 있어요. 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선포가 있어진 것이 바로 11장 15절부터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는 거는 19장이니까 12, 13, 14, 15, 16, 17, 18 7장이 중간에 껴있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특별히 13장까지가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고 하면서 어떤 환상을 중간에 삽입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그 앞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도 또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 19장에 가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앞두고서 이 보충 설명, 이것이 굉장히 요약적이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제 앞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12장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계시받고 있는 중에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흰말과 그 탄자가 나타나 가지고 뭐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미혹의 영이 판치는 그런 얘기도 계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말, 이제 붉은 말, 그 전쟁의 영이 이제 휩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검은 말, 기근이 생기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가지가 다 더해진, 그래서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미혹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죽음이 판치는 그러한 세계 대전을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 가운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거는 순교자들의 탄원. 이제 언제까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이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게 죽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순교의 행진인데, 이 기독교의 역사, 이 복음 증거의 역사는 사실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왔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모르는 그 지역 가운데 선교사들이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게 단번에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죠. 저항하고 그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선교사들의 피 위에 복음이 싹을 트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 전파가 끝나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순교도 감당하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버텨야 된다. 너희가 아직 그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천재지변과 함께 한 예고편, 마지막 때의 재앙의 예고편과 같이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되는데 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그 재앙 가운데서 왕들과 자주자들, 그 장군들, 그 임금들이 다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줘라, 이런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러한 상황은 사실 에스겔 38장과도 연관이 돼 있다. 에스겔 38장에 이스라엘을 치러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돼서 바사를 끌어들이고, 이란이죠. 마곡 땅은 러시아고, 러시아가 이란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고멜도갈마 터키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리비아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구스 수단도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외곽에서 이렇게 둘러싼 그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치러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치러 온 그 대적들을 하나님 멸하시는데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에 세상 사람들, 열방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중동에 갇혀 있던 영혼들도 돌이켜오는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져요. 그 일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그 대추수 앞두고 이러한 엄청난 진동이 펼쳐지게 되는, 특별히 중동 지역에 펼쳐지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예고편과 같이 있는데, 그 예고편이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하나님께서 인치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열방에서 허다한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을 세워주셔서 그 추수,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알게 되면서 돌이켜오는, 그거를 거둘 수 있도록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그게 계시록 7장의 얘기죠. 그 후에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진짜 대단위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 두 번째 나팔이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 세 번째 나팔이 강과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 네 번째 나팔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3분의 1이 땅부터 바다, 강, 그리고 공중에 이르기까지 쫙 파괴가 되는.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데 4절에 그 3절에 2절부터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절부터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절에 보면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귀가 천사의 그 장군 중에 하나였잖아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천사장은 미가엘이 아주 대표적이죠. 미가엘 천사장은 굉장히 제일 천사장 중에서도 좀 제일 높은 천사장인데,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죠.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은 전쟁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전령으로 나오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전령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루시퍼, 원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 천사장의 역할은 찬양을 인도하는 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역할 중에 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수하에, 그 휘하에 수많은 천사들을 사실 부리는 그러한 장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이 세 대표적인 천사장들 중에 하나인 이 루시엘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그 휘하에 있는 그 천사들이 같이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라는 거는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근데 자연계 3분의 1을 파괴하신다는 거는, 자연계는 그냥 자연계만으로 활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계를 만드시기 전에 영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을 나중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의 통치자로서 인간을 세우셨죠. 근데 그 인간이 원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어졌어요. 그러나니까 죽음이 깃들게 되고 이 땅에 파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저주가 깃들게 되고 죽음이 활동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심화되니까 이제 인간의 종족 중에 딱 노아의 가족 외에는 남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이제 홍수가 온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이 홍수를 면해야 된다, 이 심판을 면해야 된다라고 100년 동안을 외쳤지만 다 콧방귀를 꼈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8명만 이제 방주에 타고 진짜 주구장창 비가 내려가지고 다 잠겼어요. 완전히 이 땅이 리셋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노아가 새를 풀어내고 새가 다시 돌다가 오면은 아직 땅이 안 마른 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좀 더 기다렸다가 또 새를 풀어내니까 이제는 잎사귀를 물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 오죠. 이제 땅이 말랐구나 해가지고서는 이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범죄한 이후에 완전 타락돼 가지고 노아의 가족만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 노아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근데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정복을 하는데 그 모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절대적인 개념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그래서 상대적인 그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어졌는데, 그 상대적인 역할을 할 때 사실 이 땅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가 있고 이러한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상대해 가지고 이겨나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다스리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생물들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아담으로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 존재에게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명명하는 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물들, 이 피조물들을 사실은 인간이 다스리게끔 원래 맡겨놓으셨는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상대적인 두려운 존재 정도로만 인간이 된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권세의 영역은 사실 공중 권세라고도 나타나 있고, 이 권세 영역, 이 땅의 권세 영역은 마귀가 취해간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가시엉겅퀴를 내고 이 땅에 많은 안 좋은 일들을 정말 행해가는, 그래서 이 세상 신노릇하고 공중에 권세 잡고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땅의 권세 영역, 근데 그것이 마귀의 세력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1. 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 자연계의 3분의 1의 파괴가 이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과의 연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떨궈내시는 거예요. 3분의 1의 그 세력을 공중에서 떨궈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떨궈내지면서 다섯 번째 나팔이 뭡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다 돼 있죠. 사단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가 떨어져 내리면은 뭐랍니까? 무저갱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는 쫓겨나니까 다시 공중에서 쫓겨난 거를 이 땅에서 싸워보려고 지원군을 무저갱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사로잡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려고 하죠.
그 시험의 때를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의 때가 펼쳐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우선 나타나요. 근데 해를 옷 입었어요. 그 해를 옷 입었다는 거는 사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 문자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그 상징적인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해석이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알레고리라고 상징적 해석을 하는 거는 나중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멋대로가 돼버리죠. 이단들이 쓰는 게 그런 상징적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우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문맥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해석에서 좀 예외가 되는 것이 이것이 환상이다, 이런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단서를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내가 저녁에 환상을 보매, 그러면서 상징적인 양과 염소가 싸우는 환상이 나오죠. 이건 그냥 자연계의 양과 염소가 싸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국이 싸우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바사메데, 두 뿔 가진 양은 바사메데를 얘기하고 염소 그 헬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가 와가지고 이 염소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거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상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상징적 해석에 진짜 대상이 있어요. 또 근데 여기 보면은 계시록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거는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적이 보였다, 이런 거는 환상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한 그 여자, 그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로 표현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고, 그가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이 그 여자로 표현된 그 존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이 달은 좀 이따 해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이스라엘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라는 거는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근데 율법 스스로는 빛을 못 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율법이 그것을 반사하는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것이로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걸 반사해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베었어요. 그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할 때가 되면은 진통이 오죠. 이 자연적인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근데 자연적인,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통해서 보다 더 실체적인 것, 영적인 그 실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그 산통과 같이 영적인 산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산통을 겪어야 되는 건데, 그 산통 가운데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환상 가운데 다른 등장 존재가 있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불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붉은 용이에요.
근데 붉은 용이라는 표현은 현대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만 쓴다라고 그랬죠. 근데 뭐 중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선 중국 나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속성이 같은 거죠. 속성이. 붉은 용은요 굉장히 난폭한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붉다라는 건 핏빛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어떤 잔악성 이런 거를 포악성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큰 붉은 용은 여기서는 사단이에요. 이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다 라는 거는 이 사단이 사용한 7제국들을 우선 말해요. 그래서 이 7제국들이 어떤 것들이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제국들 이게 바로 애굽, 이집트가 첫 번째 있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바사메데,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그 다음에 오스만 터키 이런 나라 이렇게 7제국이 있어요. 나중에 그 계시록 그 1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13장에 가면 이 용과 짐승은 다르죠. 용은 공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무저에서 불러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용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줘요. 그래서 자기 보좌도 내어주고 능력도 주고 그래가지고 42달 동안 일하게 하는데 그 짐승의 모습도 용과 거의 똑같아요. 7머리를 가졌어요. 7머리를 가졌다는 건 역시나 7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제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용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용은 이 7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짐승은요 10뿔의 왕관을 써요. 그래서 짐승과 이 용의 모습이 좀 달라요. 이제 짐승을 불러올리기 전까지는 용이 활동하면서 제국들을 일으키면서 사실 전 세계를 좌지우지해 왔어요. 제국들을 통해서. 제국들을 좌지우지해 오면서 그 제국의 아주 강력한 그 왕권을 통해서 사실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가운데서는 나중에 한 사람으로 좁혀지지만 집단 지도 체계가 들어와요. 10뿔의 권세라 그러죠. 그래서 10지역으로 나눠져서 그 대표자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뿔의 그 통치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짐승의 모습하고 용의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우선은 여기서 보면 용의 모습을 볼 때 7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뿔은 10개가 이 용에게도 있지만 왕관은 머리에 7머리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용은 그 제국들을 좌지우지해 왔던 그 배후의 그 악한 그 영, 그 사단인데, 그 사단이 꼬리를 휘둘러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라 땅에 던졌어요.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태어나려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이 구원자를 끊어내려고 했던 그 과거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헤롯이 명령했던 그 사건과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용은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이 땅의 어떤 통치자를 충동해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하만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 전에 바로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보면 이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 만국이라고 나온 거는 말 그대로 모든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계시록 3장에 2장 말미에 이제 두아디라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 중에 너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줄 것인데 저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요. 거기서의 만국은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없어요. 원어적으로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 나라 아니면 어떤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건데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원어에 붙어 있어요. 판타라고 하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나라, 장차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세요,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얘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건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하셨었지만 그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관계에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요셉이라는 아버지, 그냥 가문의 아버지인 요셉이 꿈에 계시를 받아요. 다시 거기를 피해서 이 헤롯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피해야 된다는 그 계시를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켜졌고 예수님이 살아남으셨고, 그리고 자라나셔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자라나시고, 그리고서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셔서 이분이 30세가 되셨을 때 갈릴리에서 활동을 시작하셔서 이제 33세 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의 대속, 그 구속의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그냥 간략하게 여기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고 그냥 아이가 하늘로 올려지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죠.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된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이어져요. 이 6절의 말씀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승천 그 시대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둔 그 시대하고 연관이 또 돼요. 1260일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증언하는 날수가 1260일이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증언하는 그 기간은 전 3년 반이에요.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최대 7년이죠. 근데 그 중에 전 3년 반은, 앞에 3년 반은 고정돼 있어요. 1260일 또는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이에요. 근데 뒤에 42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후 3년 반은 마귀, 용이 짐승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감하시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때를 모르는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하면은 우리가 이미 7년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과 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떠한 시즌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 전날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 날이 좋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징조를 분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책망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과 때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시즌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와 있는지는 그 시대의 징조로 보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하셨죠. 우리는 주님 안에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두 증인이 나타났으면 이미 전 3년반 시작됐다라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증언이 마칠 때 2억의 군대가 풀려나와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두 증인까지도 죽임 당할 거라고. 근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반 만에 생기가 불어 들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승천할 것이다. 이러면은 이제 후 3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 3년만은 최대 42달, 최대 3년 반이지 그 3년 반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감하시면서 임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즌 가운데 어떤 시즌으로 지금 들어갔구나, 전환이 됐구나, 이걸 알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요, 처음부터 무거운 역기 들라고 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간단한 바벨 같은 거 조금씩 들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더해가지고 무거운 것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시즌 준비시켜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즌에 맞게 우리는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하여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올 텐데 그걸 앞두고 이 1260일의 그 기간이 전 3년 반으로 고정된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로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5달 동안 황충이 괴롭혀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 광야에서 1260일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두 그룹이 나눠져요.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성전 주위에, 성전에 있는 두 증인을 대표로 하는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황충이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그 성전에서 활동하는 그 1260일의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보호가 돼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죽는 게 아니라 황충의 괴롭힘을 당하지만 죽진 않는다고 되어 있죠.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괴롭힘 가운데 광야로 이들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이들을 돌봐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부터 나중에 군대가 또 전진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63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스라로부터 오신다는 얘기를 해요. 보스라가 지금 그 요르단 쪽에 있는 광야 중에 한 지역이거든요. 그 광야 그 근처가 바로 그 페트라라는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스라, 페트라 이런 데가 광야에 이제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천연 그 안반지대, 그런데 이제 굴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 성경을 다 갖다 놨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피난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그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게 되는 그러한 14만 4천의 그룹과 아직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인침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광야로 피난하게 되는 그 나머지 그룹과 이 여자가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7절부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하늘이라는 건 공중이라고 표현된 2층 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2층 천에 전쟁이 벌어져요. 3층 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침탈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보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보겠다 했지만 바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근데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이 땅의 권세 영역,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 영역인 공중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떨궈내시는 일을 하세요. 제가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자연계 3분의 1씩 다 파괴하는 일인데,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을 떨궈내는 일과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그냥 자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만 얘기를 해줬지만, 지금 여기서는 보충 설명으로 이 계시록 12장부터 설명을 해주면서 그때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제 패퇴되는 거예요. 용과 그의 그 세력이. 그래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바로 자연계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공중을 침탈했었는데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근데 거기 공중에서 다시 떨어져 내리는 날이 옵니다.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으로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졌습니다. 근데 마귀의 잔재가 그때 다 공중에서 처리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에 여전히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얘기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에 여전히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돼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자로 표현이 돼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중으로부터 떨어져 내릴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을 떨궈내시면서 이 나팔 불 때에 이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팔이,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땅을 잡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들 떨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다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떨궈져 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강과 물샘을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이 떨궈져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 공중에 이 세상 신노릇하는 그러한 공중의 권세 잡고서 하는 그러한 친위 부대, 마귀의 친위 부대가 이제 떨궈져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마귀도 떨어져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분명하게 이 용이 사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온 천하를 공중의 권세로 꿰어왔어요. 계속 주물러 왔어요. 근데 쫓겨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워와야 돼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을 범죄케 해놓고서는 그 범죄한 자라고 계속 참소해 왔던 이 마귀가 공중에서 떨어질 날이 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게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제 덮여진 그 신약의 말씀이 함께 더하여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피난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스가랴서 12, 13장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 출애굽기에 나오고,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덮으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져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더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그것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그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통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수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싸움까지도 이겨내는, 그거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의 얘기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어린 양의 피로써 죄사함을 받았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 거듭남의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한 그 영의 역사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하는 영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의 역사가 이제 머문 거예요. 한편으로는 동전 양면처럼 하나는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덮여져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가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거듭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은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기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섰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는 죽음을 갖고 사람들을 뒤흔들거든요. 죽음의 문제를 갖고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세계 정부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이는 거에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러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공중에서는 떨어져 내리는데 그렇다고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짐승을 불러올려요. 그 마지막 그 시험이 있게 됩니다.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온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헤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마지막 때에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근데 이 여자가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황충의 괴롭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남아가지고 경배하는 자들로서 계속 있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아직 받지 못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황충의 괴롭힘을 받다가 광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룹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뭐 여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에 이제 독수리 하면은 이제 비행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큰 어떤 새 같은 것이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피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도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반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3년 반을 지내는 이 일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미디어도 악한 저주들, 거짓을 막 풀어내면서 유대인들을 코너에 몰려고 해요. 유대인들을 사실 완전히 포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물리적인 또 전쟁도 벌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없애고자 마지막 때에 안간힘을 써요, 마귀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하나님을 직접 대항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이 명성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가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대항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없애가지고 하나님의 명성을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파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땅을 벌려가지고 삼켜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두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게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가 남아있는 자손들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전 3년만 동안에 나눠지지만 전 3년만 동안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두 증인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증언을 강력하게 풀어내고 그들을 치러오는 대적들을 입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막 멸하기도 하고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쳐가지고 그 대적들을 엄두도 못 내게 가까이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그 전 3년만 동안 근데 또 다른 그룹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룹들은 황충에게 5달 동안 괴롭힘을 받으면서 광야로 피신해가지고 전 3년 반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몰살되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서는 결국엔 그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돌이켜서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가 떨어져 내려야 되는데 그걸 싸워야 됩니다. 앞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려고 한다. 그거는 이스라엘이고 그 아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아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출산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지금 일으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용사들, 특별히 그것이 나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 마귀의 계계를, 아까 마귀의 7머리가 7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제국의 권세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되고 기도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삼켜버리려고 우리나라를 없애버리려고 지금 괴계를 꾸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마귀의 계계는 깨트려지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자리에서 떨궈져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움을 능히 싸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로잡으려는 어둠의 계계를 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특별히 오늘 이 4월 13일, 4월 12일 저녁부터 이 4월 13일 낮까지가 올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하셨어요. 내 백성을 놓으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제 마귀의 손이 깨어지면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